하나님의 말씀은 가상칠한 5번째 말씀으로 목마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7말씀입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아버지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오늘은 이제 목마르다 하는 5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메시아 이미지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찬송하는 말입니다. 읽으면서 예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인자 구주 주 길 진리 생명 빛 세상의 빛 선한 목자 참 포도나무 생명의 떡 양의 문 생수 생명수 생수의 근원 알파 오메가 처음 나중 시작 끝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사자 광명한 새벽별 하나님의 어린 양 반석 대제사장 중보자 신랑 모퉁이돌 아멘 충성되고 참된 자 여자의 후손 구속자 창조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선지자 화목제물 대언자 생명의 주 부활 은혜 진리 이것이 다 예수님을 다룬 말입니다. 다른 예수님은 내가 바로 은혜요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Jesus Christ, Messiah, Word, Son of God, Son of Man, Savior, Lord, Way, Truth, Life, Good Shepherd, True Vine, Bread of Life, Door of the sheep, Light, Light of the world, Water of life, Living water, Alpha, Omega, First, Last, Beginning, End, Fountain of living waters,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Son of David, Bridegroom, Lion of the tribe of Judah, Cornerstone, Rock, Lamb of God, Mediator, High Priest, Amen, Faithful and True, Seed of the Woman, Redeemer, Creator, King of Kings, Lord of Lords, Prophet, Atoning Sacrifice, Advocate, Grace, Truth, Author of Life, Resurrection. 이 많은 이름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로 말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이미지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 어떤 한 단어도 예수님의 모든 면을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다양한 이미지와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다른 선한 목자와 참포도나무 길과 진리 이러한 이미지들도 좋았지만 특별히 저한테는 생수, 생명수라는 말이 참으로 와 닿았습니다.
인생이 팍팍하고 목이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조하고 갈증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사막길을 걸어갈 때 마치 먹는 생수와 같은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 속이 아주 시원해지고 인생이 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명수라는, 예수님이 곧 시원한 물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수라는 이미지는 성경 전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나타날 때 이 물은, 생명을 주는 물은 곧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With joy you will draw water from the wells of salvation. 그 안에는 깊은 우물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듣게 될 것이다. 물을 길어서 그 물을 마시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사야의 상징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목마르고 갈증나는데 시원한 물을 길어서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물물이 늘 맛있고 좋아서 풍부하고 시원해서 감흥이 덜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뜨거운 나라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을 생각하면 캘리포니아 LA 정도가 되는 것이고 유타주 사막인 것이고, 그 광야를 걸어갈 때 그 온몸이 햇빛에 말라가는 그 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 차 안에 놔둔 미지근한 생수가 아니라 깊은 우물에서 건져낸 아주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우리 몸을 살리는 시원한 물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목마른 자들을, 모든 죄인들을 목마른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목마른 자들이 다 물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사는 데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와서 먹으면 그 생명수를 먹게 되고 살게 됩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는 물, 그 포도주와 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만 가서 마시는 생명의 물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이유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땅을 파서 생명수를 찾아보려고 우물을 판 그런 잘못입니다. 그들이 파도 번지수를 잘못 잡았습니다. 그들이 깊이 땅을 파도 우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 신에게 제사를 드려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기에가 생수의 근원이 있는데도 다른 곳으로 갔구나. 생명수를 놔두고 다른 물을 파느라고 광야에서 허송하다 죽게 되는구나 라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스가랴가 이런 환상을 말합니다. 나중에 우리 모든 민족들이 다시 주님 앞에 모일 때 그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에스겔에서 나오든 스가랴에서 나오든 요한계시록에 나오든 천국의 그 아름다운 나라에는 강이 흐르는데 그건 생명수 강이에요. 일로 가고 절로 가는 그 강이 천국 사방을 도는 강이 흘러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는 그 천국에는 큰 물이, 마르지 않는 물이 흐르게 되는데, 이것은 창세기 처음에 나왔던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것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었죠.
네 가지 강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흐르면서 에덴 동산을 촉촉히 적시는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인류가 행복한 삶을 사는 원형이었는데 그것이 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는 다시 천국에는 이런 강이 풍성하게 흘러서 에덴 동산에 미처 다 구현하지 못했던 그 영원한 복락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뿐만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물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포로 중에 그 갈급한 상황 속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날에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그 안에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에스겔이 가까이 갑니다. 처음에는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번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버렸더니 무릎 깊이까지 흐르게 됩니다. 허리가 넘치고 이제는 도무지 자신이 몸을 가눌 정도로 깊은 물, 깊은 은혜의 물까지로 가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수는 그저 얇게 찔찔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날에는 아주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에 갈만한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서 그 물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 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한 잔 한 잔 줄 뿐만 아니라 아예 내 뱃속에서 너의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더 이상 물을 마시지 않아도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계속 풍부한 샘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속에서 물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무엇이죠? 지금까지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은 지금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셔야지 돼요. 그런데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되죠.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물이니 우리 속에서도 늘 풍부한 물이 나오게 되면서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겠죠. 이 물을 내가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샘물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돌아서면 또 인생의 쓴맛을 보기도 하면서 갈증을 느끼는 우리 신자들이 그런 고생을 하게 되지만 이제 마지막 천국에는 낙원에서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서 더 이상 가라지 않게 된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 여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런 물이 있으면 나를 주십시오. 이것은 자동 수도꼭지도 아니고 늘 솟아나는 있으면 내가 그럼 맨날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좀 그런 거 하나 주십시오. 여인은 지금 물리적으로 그냥 늘 물 길지 않는 것만 생각했는데 천국에서 가면 정말로 우리가 다시는 목마를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가랄 일이 없다. 그런 모든 것은 우리는 물 안에 사는 풍부한 생명강이 흐르는 천국에서는 더 이상 갈증을 느낄 일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했던 그 생수의 강, 보좌로부터 나왔던 그 생명의 강, 그 시편 1편에서 말했던 생명강이 흐르고 그 안에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들이 주야로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그 모습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러나 또 태반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갈증이 나는 사람,
인생에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허덕이는 사람들, 가라한 사람들, 이 시원한 물을 마셔라. 내가 너의 생수가 되어주겠다. 내 생명수가 되어주겠다. 기력이 떨리고 무릎에 힘이 연약해지고 털썩 주저하고 싶을 때 내가 생명수가 되어서 너에게 힘을 주겠다. 너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고 나중에 천국 가면 영원토록 이 물을 경험하며 마시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받으라는 말은 프리라는 말인데 프리라는 말보다는 누구든지 와서 자기가 한 행실이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정말 할 만한 면목이 없어도 주께서 풍성하게 주시고 누구에게나 주시는 이 열려있는 생명수를 받아 마셔라. 목마른 자들은 누구라도 이 말을 듣고 와라 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응답하셔서 살아생전에 주께 주 이 생명샘 물가로 나와서 영생을 얻고 이 갈증을 해소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 강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에서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 그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렸고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 것과 그리고 장차 큰 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복락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런 물을 우리가 날마다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참 좋았던 것을 우리가 물을 생수를 마신 것과 비교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중간중간에 만났던 어떤 기적적인 순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가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살면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가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라바 사막을 갔던 바울도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도 마르셨고 우리도 허덕이며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생명수를 바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I thirsty.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저랑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영어로 같이 읽으시죠. After this, Jesus, knowing that all was now finished, said to fulfill the scripture, I thirst.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세요. I thirst. 12시에 제6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9시에 십자가에서 임종하시고 내려오셨으니 3시간 동안 달리셨는데 지금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몇 시 정도가 됐겠습니까? 이제 그 고통의 3시간이 벌써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생이 이제 다 한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또 그것을 모르고 또 자비를 베푼다시고 포도주를 주님께 올립니다. 그것이 그런 목마름이 아니죠. 이제 그냥 다 이제 끝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세요. 아마 제가 썼을 때는 I thirsty라고 하지 않고 목마르다 했을 거예요. 아니면 더 정확하게는 그 말이
갈라진 그 입술 사이로 아주 투박하게 튀어나왔을 거예요. I'm thirsty. 목마르다. 아주 갈라진 성도 속에서 겨우겨우 나오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아까 봤듯이 예수님은 물 그 자체인 분이셨습니다. 그것도 생명수 아주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목마른 경우가 3번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는 굶주렸습니다. 줄였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는 목말랐겠죠. 그런데 목마름과 굶주림을 극복하면서 참으면서 40일을 버텼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날 새벽 일찍부터 떠나서 하루 종일 대여섯 시간을 걸어서 바삐 걸어서 사마리아에 당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는 것은 그저 작업을 걸기 위한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 좀 줘라. 물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참 그 풍성한 지혜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 부지런히 달려오실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의 연약한 몸은 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물물을 좀 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바로 내가 바로 주는 생명의 물을 먹으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생수가 되어서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만났던 요한복음 4장 장면은 그냥 좀 살만한 그런 갈증이었을 것입니다. 물 마시면 회복될 만한. 그러나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힘들었을 때는 참으로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이 하셨던 분이 그 LA와 같은 사막에서 뜨거운 광야에서 피부를 통해서 수분이 증발되는 곳에서 계시면서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목이 말랐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물이라면서요. 생명의 근원이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원천인데 그 물이신 분이 목마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왜 주님은 목마르게 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주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는 물과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상에서 온몸에 수분을 증발하시고 자기의 모든 수분과 액체를 짜내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 자신은 목마르다. 나에게는 물이 없다. 나는 정말 물 한 방울이 더 필요하다. 나는 정말 죽겠구나. 갈증하다. 할 정도로 물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물을 다 내어주시고 자신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물이신 분이 목마르다 할 정도면 물을 도대체 얼마나 쏟아주신 것입니까? 다 남김없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주시고 본인은 바짝 마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7마디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깊이가 큰지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입고 온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지적 목이 마를 때도 있고 아니면 인생이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거친 광야길을 갈 때 참 답답하다. 좀 시원한 소식 없나? 좀 은혜의 응답이 없는가?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참 살만한 힘이 날 텐데 시원한 물이 나올 텐데 정말 요즘은 답답하고 깝깝하고 목마르고 건조하고 이렇게 삶이 팍팍할 수가 없다. 얼마나 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나?
할 때가 있는데 주께서도 이와 같은 삶을 직접 사셨지 않습니까? 친구한테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조롱받고 끝까지 가서 사람들이 몰라도 그 멸시를 겪으면서 주님은 온몸에 몸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물을 쏟으실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참 힘들다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기도할 때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아무런 사정도 모르고 행복하고 금빛으로 찬란한 신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이 이 팍팍한 삶을 살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목마르셨던 분, 그리고 자신의 액체를 남김없이 쏟아 주시면서 목마르다라고 고백하셨던 그분한테 우리가 우리의 답답함을, 팍팍함을 고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주님, 제가 요즘 너무 건조합니다. 너무 갈증납니다. 목마릅니다. 팍팍합니다. 못 살겠어요. 주님도 경험하셨지요. 지금 제 마음 아시는 거죠. 주님, 제가 조금 더 견뎌볼 텐데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 응답해 주십시오.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목마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목마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중간중간에 오셔서 우리 삶의 생수가 되어서 그 제자들이 그 삶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생수 안에서 생명수 강가에 살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뿐만이 아니라 처음 만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받아 마셔야 될 물입니다. 광야에 갔던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는 아우성을 쳤는데 경험이 없던, 믿음이 없던 백성들은 물을 내놔라 아우성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을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모세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죠. 무슨 바위덩어리에서 물이 나옵니까? 땅을 파야 물이 나오는 것이지. 그런데 바위를 쳤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물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바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만세 반석, 그 큰 바위 속에서 생명수가 터져나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기적입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도무지 팍팍해서 이곳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물을 반석을 치니 거기서 물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만나게 된다. 기대하지 않았던 삶의 모퉁이에서 구원의 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을 만나 살게 되었던 것이 우리의 삶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의 광야길에도 주님께서는 반석이 되어서 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반석에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든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샘물이 나와서 우리를 생명수로 우리를 적시면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마른 것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목마르다 하실 정도로 자신의 물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가 목마르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인 것이었습니다. 목마르신 분들, 생명수가 필요하다고 외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남김없이 아끼지 않고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물을 다 쏟으신 그 희생으로 죄인이 돌아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를 따르며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길이 막혀 답답하고 좌절되고 막막할 때 시원한 생수를 내려주십시오. 희망 없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타들어갈 때 반석에서 물 나오는 기적을 보여주소서.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생명수 강가에서 길이 살리라는 약속을 보여주십시오.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십자가 위에서뿐만 아니라 이 광야 세상에서도 다시 만나 찬양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물이신 주님 찬송하겠습니다.